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도 기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큰 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슬프지 않고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온다는 소식 오지 않고 고지서만 쌓이는 날, 배고픈 우체통이 온종일 입 벌리고 벌겋게 서 있는 날, 길에 나가 벌 받는 사람처럼 그대를 기다리네. 외롭지 않고 성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까닭 없이 자꾸자꾸 눈물만 흐르는 밤, 길에 서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네. 걸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랑하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위령 성원을 지내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나에게 마침표가 찍혀지는 날이 있죠.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을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성실하게 하느님 붙들고 가면 제가 보니까요 이제 우리 이영숙 수연님 호스피스 하신 그 체험담을 쓰신 책도 있죠. 많은 환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그 수연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들어와서 그 응급실에서 고래고래 이제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환자는 매독 환자였고 온몸에 문신을 한 그런 환자였는데 환자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간음을 했고 나는 도둑질을 했고 나는 사기를 치고 나는 간통을 하고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소리를 확 병력같이 계속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응급실에서 이베드로 수연님을 찾는데요. 그래서 밤중이어도 오밤중에도 응급실에서 찾으면 수연님은 무조건 옷을 입고 다시 뛰어내려오시는데 수연님이 가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환자를 수연님이 가서 아유 당신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고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중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아유 저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도 자도가 있었어. 근데 그 도둑 한 명이 예수님 믿고 하느님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소리 지르던 사람이 우리 수녀님을 쓱 쳐다보더니 아니 하느님 믿는다고 한 번 고백해서 천국에 갔다고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또 이래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 성경에 나와 있어. 당신도 한번 하느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느님한테 사기 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수연님을 만나서 마음이 안정을 얻고 이제 치료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분을 매일 같이 보호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수연님이 매일 그 병실에 찾아갔는데 그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 친척들한테
몇 개월씩 이렇게 계속 돌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돌림을 받고 자라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자기도 좀 힘있게 보이고 싶어서 여기 이제 용을 몸에다가 문신을 했대요. 이 앞에 큰 용, 등에다가 큰 용을 그리고 양쪽 팔에 또 큰 용 4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기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루는 병실에 가면 수연님을 붙들고 수연님, 수연님을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면 수연님, 아유, 그럼 나를 엄마라고 불러. 그러면서 그 형제 이야기를 또 하면 다 들어주고 오시고, 또 어느 날 가면은 그 형제가 수연님한테, 수연님, 나 수연님한테 누나라고 부르고 싶은데 누나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아유, 그럼 누나라고 해. 엄마도 좋고 누나도 좋고 괜찮아.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매독 환자니까 굉장히 위험해 갖고. 근데 중환자실에서 우리 수연님을 또 황급하게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분이 혼수 상태에서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우리 수연님한테 수연님을 찾으면서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수연님한테 수연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저기 뒤에 아주 멋진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예수님이 가리키면서 야, 너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집에 들어가서 살 집을 내가 마련해 놓았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그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제 몸에 있는 이 문신을 좀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저 이 문신이 너무 제 마음에 이게 너무너무 싫은데 지울 수가 없고, 예수님, 나는 이 문신 제 몸에 있는 거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큰 이렇게 강이 있었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톡 잡으면서 그래 나랑 같이 강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그 강에서요 너무너무 자유롭게 막 이렇게 수영을 한참 했대요. 수영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탁 나오니까 자기 몸에 많이 이렇게 혐오스러웠던 그 문신이 싹 지워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수영님한테 수영님 내 몸에 문신이 지워졌는지 그것 좀 확인하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순간에 아유, 이 환자한테 이거 어떻게 하나? 거짓말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랬는데 아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문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 이렇게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수연님이 막 가슴을 쓸어주면서 아유 깨끗하다 하느님 예수님이 강에 들어가서 이거 다 지워놨네. 그 등도 보라 그래서 아유 등도 다 깨끗해 아주 깨끗해 그랬는데 그 환자가 수연님 내 눈에 보여달라고 자기 팔 좀 근데 그 수연님이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갑자기 수연님이 당신 팔을 쑥 걷어가지고 아유 여기 좀 봐 그러면서 깨끗해 그러니까 이 환자가요 혼수 상태니까 이게 누구 팔인지 모르고 수연님 팔을 갖다 들이대니까 깨끗한 걸 보고 너무 안심을 하면서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너무너무 선종을 하신 거예요. 제가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네? 이 형제가 세상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지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로 친척은 있었지만 네. 어디 맘붙일 데 없이 얼마나 세상 삶을 힘들게 거칠게 살았어요. 하느님 그걸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수연님을 만났어요. 그 수연님 만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응급실에 와서 나는 무슨 죄를 졌고 난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어떤 면에 우리 수연님을 안 만났으면 지옥에 툭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연님을 만나서 다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그 형제님이 그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수연님을 만나서 하느님 손을 그러니까 쭈루루루루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우리 수연 만나서 탁 해서 천국으로 딱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과거에 내 삶이 어떻든가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면 그 고통이 그 고통스러운 삶 안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 자비를 입으면 우리가 또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배우러 이렇게 갈 때 가져가는 우리가 그냥 하느님한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 앞에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느님 앞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열매를 가져가야 되겠죠. 하느님 앞에 갈 때.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열매를 하느님 앞에 갈 때 무슨 열매를 가져가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열매가 필요해요. 믿음, 희망, 사랑. 이 열매를 세상 남아있는 시간에 믿음의 열매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갔을 때 하느님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하느님만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제 믿음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하느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 시간 나한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희망, 믿음, 희망, 사랑 이 열매를 가져가시는데 그 믿음 내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 안에서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느님이 다 허락해야지만 된다고 그랬죠. 내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하느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느님이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살아서 너가 벌 받는 거야. 그건 너 책임이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느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고, 하느님을 찾으라고, 너 믿음을 키우라고, 믿음 키워서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나를 두시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딱 오면은 이거는 하느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근데 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느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느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하느님 앞에 살아가면서 아주 기쁘게 깨달은 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힘차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그 역사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요,
마음이 기뻐요. 어떤 면에. 아, 이걸 통해서 하느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걸 보면요. 아, 어머, 하느님 여기도 살아계시네. 어머, 하느님이 오늘 이 일 안에서 하느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느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느님을 더 신뢰하고 하느님이 안 보이는 하느님이요. 보여요. 진짜 하느님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 그런 면이 안타깝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어떤 면에 살기도 힘든데 자기 자신까지 들볶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자유롭게 사시려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일 짧은 기도인데요. 또 그 기도에 저거 어느 날 깨달은 거야.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또 뭐냐면요. 최고의 기도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기도에 가서 강의를 하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처음에 그 아멘이 좀 제 귀에 거슬렸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아멘 하면 더 분심이 되고, 근데 제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와, 최고의 기도가 아멘이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잖아요. 그 아멘이 대단한 기도라는 걸 또 깨달으면서 저도 요새 제 마음에 딱 뭐가 들어오면 아멘. 그냥 그 하느님이 하신다는 걸 받고 딱 아멘이라고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피정의 집에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어느 수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님, 우리 장상들이 거기 가서 1박 피정을 하려고 합니다. 수연님이 우리 수도회 수녀님들한테 특별히 이제 수도회를 행정을 맡는 수녀님들 오셔서 피정을 하신대요. 근데 그때 제가 평신도 많은 신자분들한테는 강의를 했지만 수도 생활을 하는 이분들한테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녀님 저는 못해요. 그런데 수녀님 저기 다른 분 찾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수녀님들한테 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 수녀님이 전화를 안 끊고 수연님 우리는 다른 분보다 수연님이 우리한테 강의해 주는 거를 모두 원합니다. 수연님 꼭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담되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 대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성체 앞에 와서 예수님 그 수도의 수녀님들이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요. 주님이 주먹으로 제 머리를 와서 쿵 박으면서 강의하는 거 너가 하니 다 내가 하고 있는데 너는 아멘만 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지. 그동안 구산 성지에서 매일매일 4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할 때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꼈죠. 오늘 어떤 팀들이 온다는데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준비를 해봐요. 근데 이제 강의를 딱 시작하면 제가 강의했던 그 강의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바라보면서 그 오신 하느님 자녀들한테 필요한 말이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다 그 말이 다시 이렇게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앉아서 들으실 때 모습은요, 다 이렇게 마치 시들은 화초처럼 다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앉아 계시다가 이제 가실 때는요, 얼굴이 환해서 얼굴이 완전히 변화돼서 기쁘게 가시는 거를 매일매일 월요일 빼고 4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제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4년을 경험했는데 또 수도의 수녀님들이시라 그러니까 제가 내가 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겁먹었었는데 주님이 너 정신 차려라. 강의 너가 했냐? 다 내가 하고 있는데 너는 아멘만 해라. 제가 그때 깨달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만 해라. 그러니까 제가 아멘. 깨달음이 오니까 아멘 아니고 아멘.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서 다시 그 수녀님들한테 수녀님들 네 알겠습니다. 네 멋진 날 1박 피정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날 제가요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그거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제 영이 이제 그날 저녁 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침대에 올라가서 자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아멘을 제 영으로 계속해서 아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이 영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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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제 영은 계속 아멘을 하느님께 계속 찬미로 봉헌하고 있었던 그 의식이 자려고 그러니까 쑥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멘을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느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인지, 나의 일상의 삶을 하느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거기에 나는 주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에 제가 아멘이라고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망하지 마시고 내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허락하셨냐면 그걸 통해서 당신한테 오라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는 종소리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그 안에서 또 믿음을 딱 넣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집 영성이 사실 면형무아거든요. 우리 집 영성은 면형무아, 나를 비우면 성체가 되는, 예수가 되는 게 우리 집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설신문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비우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동안 생활했다면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요, 그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너가 나의 주인처럼 그러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막 용쓰면서 뭔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 자기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오늘 묵주기도 100단 하리라.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리라. 내가 이런 공로를 쌓으리라. 내가 이거를 하리라. 아니에요. 그거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 오늘 이 기도 안에 성령께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하실 때도 내가 오늘 한다 이거 아니고 그 힘을 빼셔요. 힘을 빼고 내 안에서 오늘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빛이 내 안에서 나가도록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어요. 근데 길을 잘 못 찾아 다니는 저라서 그날도요. 우리 수연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발인에 참석해야 되는데 또 차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시간 맞춰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기사님한테 기사님 이거 7시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서울 여기가 너무 복잡해갖고 그 시간에 차가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가다 7시까지 도착을 꼭 해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기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아니 수녀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를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래요. 수녀님 제가 예전에 그 인덕원 저쪽에서 이제 어떤 분이 헐레벌떡 이제 택시를 타셨대요. 택시를 탔는데 그 고속터미널까지 시간이 30몇 분뿐이 안 남았대요. 근데 인덕원 거기서 타시는 그 고객이 오늘 첫 월급 타는 날 아버지가 시골에서 내려와서 고속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너무 늦었는데 아버님하고 지금 몇 시에 거기 고속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1시간 안에 하여튼 35분 뿐이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에 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이 시간에 절대 못 가요 그랬는데 그 고객이 그 기사님한테 저는 확실히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믿습니다 하는데요. 그 기사님이 막 당신이 여태 기사 생활 많이 했지만 그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도요. 그 시간에 거기에 딱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연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나 내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주님은 가능하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안에서 내가 나라는 주어를 나를 빼고 거기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세요. 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일상 안에서 매일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뭐 청소해놔도 또 그렇고 근데 그거 할 때도요. 정말 내가 의식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하면 돼요. 청소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청소를 해주시고 내 안에서 집안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일이 참 힘든 것 같은데 또 주님의 힘을 주셔서 다 그 하시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구산 성지에서 만난 그 자매님, 그 자매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매일 일상의 작은 거 가지고 그거를
봉헌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짜 너무너무 많이 힘들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분이 장군이셨는데 두 아들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제 이 엄마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 가족 4명, 작은 아들 이제 그 손주가 4명이에요. 6명. 그러니까 이 4명 그리고 6명 그 할머니 할아버지 12명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막 출근해서 다 가면은 저기 설거지 하는데요. 너무너무 이 그릇이 쌓인 게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아이들 또 빨래 이렇게 세탁기 한 통으로는 안 된대요. 매일 2통씩 빨아대야 되고 허리 아프고 힘들고 또 반찬해서 먹여야 되고 내 노년에 다른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다는데 나는 이게 내 신세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매 순간 그동안 삶을 내가 하느님 중심으로 못 살았는데 남은 여생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당신이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쌀 씻을 때 주님 쌀바가지에 쌀알 숫자만큼 다 연옥영혼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루는 수요님 제가요 그동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시장 봐가지고 이거 맨날 올 때 너무 힘들었는데 요새 허리도 싹 낫고 무릎도 안 아파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거지 할 때도 설거지 할 때 그 개수대 김치 썰어서 김치 대가리 여기 굴르고 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막 있고 그릇이 쌓여 있고 그거를 설거지하러 딱 앞에 가면 저게 내 영혼의 모습이구나. 지금까지 살은 정리되지 않는 저렇게 정화되지 않는 저게 내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예전에는 툴툴 거리시면서 막 했는데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그릇을 닦습니다. 제 영혼을 닦아주십시오. 이 그릇 숫자만큼 또 연옥영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내면적으로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님 저는요 아침에 쌀 씻을 때 이렇게 기도를 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쌀 씻을 때 이러신데요. 주님 쌀바가지에 쌀알 숫자만큼이지만 이 새벽 이 아침에 주부들이 쌀을 씻는 모든 주부들의 쌀알 숫자만큼 연옥영혼들 하늘나라 가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이 새벽에 모든 주부들이 씻는 쌀알 숫자만큼 연옥영혼들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이 됐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수요님, 제가요 수요님 이야기 듣고 모든 거를 이렇게 연옥영혼에서 봉헌을 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어느 날은 이제 매일매일 머리를 빗잖아요. 머리를 빗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데 저도 그때 그 말 듣고 굉장히 감동됐는데 그분은요 이랬대요. 주님 제가 머리 빗을 때마다 떨어지는 머리카락 숫자만큼 연옥영혼들 하늘나라 가는데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근데 당신의 그 머리카락 같은데 그 머리카락이 수북히 모여 있는데 그 수북히 모여 있는 그 머리카락이 사실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면 참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거기서 빛이 반질반질 하면서 그 머리카락이 막 빛나고 있는 거를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는 머리카락 그것도 다 연옥영혼에서 봉헌한다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자체가 하나님한테 봉헌이 됐잖아요. 연옥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빛나고 있었구나. 그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성서에도 있죠. 기도할 때 먼저 믿고 기도해라. 예? 근데 어떤 분은 주님 이거 한 번만 꼭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하느님을 꼭 믿겠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하느님을 꼭 믿고 그 다음에 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절대 안 보여주셔요. 죽는 순간까지. 근데 내가 주님 내가 온전히 믿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한 거는 하느님이 야 너가 나를 믿어주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 믿고 기도하는 거. 예, 기도할 때 제일 선행돼야 되는 거는 먼저 믿음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린 아버지가 계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뭐든지 다 청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청해라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라고 구하라고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청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것도. 근데 청할 때 믿음이 생기는데 먼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예.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느님이 손해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하느님한테 믿고 청하시는 그러면서 하루하루 내 믿음 하느님 오늘 내 믿음이 5cm 컸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뒤돌아보니까 예전에는 다 제 힘으로 하려고 용 썼는데 힘을 쭉 빼고 주님한테 의탁했더니 주님이 제 믿음 이렇게 키워주시네요. 이렇게 키워주시네요. 네, 저는 이제 주님만 믿고 삽니다. 그러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내가 하느님 앞에 가져갈 때 그 믿음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또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희망. 하느님한테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뭐예요? 여러분 희망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희망하세요. 너 나한테 뭘 청하냐? 너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예. 그럼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나의 희망, 주님이에요. 나의 희망, 내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희망이 아니고, 예? 서울대 가면 좋을 것 같으죠. 또 다른 문제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나의 희망, 오직 나의 희망,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거 여러분 선포해 보셔요. 근데 믿음이 하느님하고 친하게 안 지내신 분들은 주님이 나의 희망, 이게 감이 안 오네. 주님이 나의 희망이 주님, 이 감이 안 오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제 살아오시면서 뒤를 돌아보세요.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은 환히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희망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희망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다. 네. 주님을 희망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 그래서 오직 나의 마음 안에서 내가 희망하는 거, 나의 남편, 내 자식, 부인 아니고 오직 예수,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아파 누워있는 부인도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한테 주님께서 예수님
나의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나에게 뭘 해줬냐?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아, 주님, 당신 병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일상 안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나에게 온 많은 십자가 고통, 이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그 고통을 붙잡고 당신한테 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거는 오직 예수,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희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희망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오직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라고, 그렇게 하는 자녀에게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자녀에게 많은 걸 또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사랑하면서 많은 이벤트 경험하시죠. 나는 진짜 주님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정말 과분하게 나한테 사랑을 주시는구나. 하느님 사랑 때문에 또 눈물이 줄줄 날 때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에게서 희망, 오직 주님한테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고 또 주님 앞에 갈 때 사랑,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요. 주님은 다 기억해요. 제가 아일린 조지 여사가 오셔서 한국에서 모임할 때 그분이 쓰신 책을 또 볼 때 그 예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하루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석함을 갖고 오신 거예요. 보석함을. 그래서 아일린 조지 여사한테 아일린한테 그 보석함을 이렇게 열어 그 보석에 너무 아름다운 보석이 거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린이 그걸 보고 이 아름다운 보석 어떻게 저한테 주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는 너가 나를 사랑해서 흘린 눈물이다 그러셨다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해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은 그거를 다 너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서 아일린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 많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이제 우리 천국에 갈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믿음은 이미 세상 살 때만 믿음이 필요한 거지. 하느님이 이렇게 보고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뭐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하느님이 안 보일 때, 세상 살 때만 믿음을 키우는 거죠. 희망, 예?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데 뭘 희망해요? 하느님하고 살 때, 천국에서 같이 함께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한테 사랑 고백을 좀 많이 하세요. 하느님을 탁 만났을 때 하느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꾸만 고백하고 또 하느님과 대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 사랑을 이렇게 키워놓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이 진짜 하늘 땅만큼 이 우주만큼 내 사랑을 이렇게 가득 가지고 하느님을 만난다면 하느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령 성월 11월 이렇게 지내면서 나의 죽음도 묵상하고 또 주변에 나의 친인척,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분들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서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희망, 사랑 그 열매를 맺어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매 잘 키우라고 하루하루 주신 이 시간들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또 같이 부르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겸손하게 살리라. 네, 그런 노래인데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 흥얼흥얼 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사랑 드리시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나한테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나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나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리라. 나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면서 이 가을 멋지게 하루하루 멋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